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에서 50절 오늘 본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밖에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장소하고 싶으십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현재 10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연도 하시고 책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강연 중에 밝힌 내용인데요, 자신이 친구들 중에서 100세를 넘긴 사람이 8명이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욕심이 없다네요. 그리고 남 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 욕하시는 분 좀 찔리십니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리 사셨듯이 비판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고 욕심 없이 살면 내 감정이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낭비되지 않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넉넉히 살아온 분들의 지혜를 들으면 행복한 생각마저 드는데요, 교수님이 남기신 또 하나의 팁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단위가 좀 다르긴 한데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90대까지는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어리고 철이 안 들었기에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이제 100세가 넘은 늙은 종인이 늙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오래 살 것 같으십니까?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 교수님이 설렁설렁 얘기하시는 것 같아도 전해주신 삶의 얘기를 제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말이 쉽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딪힙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다툼이 힘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 욕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준 것은 뭔가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보면 아까 제가 한 말에 있습니다. 교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받아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서 산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태어난 해가 1920년인데 1920년부터 104년에 걸쳐서 교수님의 인생을 살아온 방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떠한 폭풍이나 그 전쟁 같은 실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든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내 육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니 그분께로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래서 내 감정이 지극히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기에 그분의 때에 나의 억울함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현재의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 없이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겠지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도 사실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8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오늘 18편은 사실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사무엘서의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겪은 전쟁, 수많은 난관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음과 수월 같은 지독한 고난과 적들에 쌓였던 다윗 자신이 주님께 부르짖고 피하였더니 주님께서 친히 수많은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다윗 왕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편은 그저 본문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 즉 고난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부분과 20절에서 30절, 어제 본문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 31절에서 50절까지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승리와 구원을 노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밖에 어느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반석이 되신 그분임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32절에서 다윗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용기를 내서 북돋워 주시며 길을 안전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용기를 북돋우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가죽으로 뗀 띠를 탔죠. 그 띠를 메고 거기에 칼 같은 거 이렇게 담아,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영화에 보면 이렇게 꽉 매어서 가죽 허리띠를 묶고 이게 무기를 매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3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빠르게 만드셔서 전쟁터에서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가장 안전하고 전쟁에서 유리한 높은 곳에서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3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싸우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회상합니다. 다윗이 노타사를 달리는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뒤에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35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그를 지킬 방패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방패인지 모르지만, 실제 방패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보살펴 주셔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서는 주님의 온유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온유하게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드러내지 않고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호하시고 훈련시켰다라는 그런 개념을 온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함은 겸손과 온화라는 의미인데 틴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이 온유야말로 다윗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결정적 요인이다. 36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이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며 또한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도록 전쟁에서 넓고 안전한 길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겪은 다양한 고난과 전쟁의 위협을 기억했겠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을 건져내셔서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31절, 36절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 가운데서 도와주신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2절까지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죽였다고 합니다. 전멸시켰습니다. 자신이 발 아래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싸우러 나갈 용기를 주시고 자신을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다윗 자신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으로 번역된 단어는 목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주님께서는 다윗이 원수의 등 혹은 목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41절은 대적들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런 현상을 역전현상으로 기록합니다. 역전현상이 뭐냐면, 사울처럼 의인을 공격하고 압박하며 오랜 번영을 이룬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고 너희들이 힘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다윗 같은 의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악인들이 주장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의 내용처럼 악인들은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철저한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산산이 부서져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리고 길바닥 진흙처럼 짓이겨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는 샤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뜻은 가루를 내다, 뭔가를 비우거나 쏟아내다의 의미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패하여 벌어진 수치스러운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절에서 45절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다윗을 열방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4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여 지키셔서 문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데, 모르는 이방 족속도 자신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두가 복종하고 있다고 하며 이방 사람들조차 굴복한다고 말합니다. 45절에서 이방 사람들이 싸울 전의를 잃고 숨어있는 요새에서 항복하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6절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썩은 우상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수월과 죽음에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석이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수들과 나를 치려는 자들보다 나를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뭇 백성 앞에서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 왕인 다윗 자신에게 큰 승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자신과 그 후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두 인물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104세를 살아가는 김영석 교수님의 증언이나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수월과 죽음과도 같았던 곳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다윗의 증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피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전쟁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한두 가지씩은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풀리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무엇인가 눈이 시려지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한다면, 우리 짐을 내 주 예수께로 내려놓는다면 긍휼이 크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그분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달리지 않아도 되고 너무 힘들게 버둥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맡길 거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 스트레스 받으며 욕해야 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있더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고 좀 더 가볍고 좀 더 단순한 삶을 기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합니다. 설교 내용 놓고 기도합니다. 나 혼자 인생을 바둥바둥 살아가려는 태도를 버렸으면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에게 피하여 좀 더 가볍고 좀 더 단순한 삶을 기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쳤으면 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사실 다 그쳤으면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난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